역대상 22장 오늘은 8절에서 9절까지만 보십니다. 우리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또 다섯 번째로 영적 싸움과 성전을 이룰 때 오는 은혜와 복에 대해서 상고를 하고자 합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성전을 지는 목적은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그렇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이렇게 성전을 짓는 목적이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해인데 바로 이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다는 이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구약에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러면 이제 신약에 와서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인데 그러면 우리 보고 자꾸 성전을 이루라고 하는 그 의미, 목적은 뭐냐면 예수 이름을 갖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이름은 예수 마음을 갖기 위해서 그런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것. 이게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예수의 마음을 갖게 하는 건 왜 그러느냐?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교제. 하나님과 교제를 내가 직접 이룰 수가 있고. 그리고 기도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죠.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신약에 와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성령을 통해서 교제를 함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분들이 구약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럼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는데 문자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석이 잘 안 되거든. 그러나 영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자, 다윗은 싸움을 많이 했어요. 싸움을 많이 했다는 것은 피를 많이 흘렸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오늘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다윗과 같이, 이건 뒤에 가서 말하고, 그러면 이제 솔로몬, 그 아들 솔로몬은 뭐냐? 이름 자체가 이 샬롬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샬롬온 해석.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싸움을 많이 해서 주변 국가들을 이렇게 공격을 못 받게 하고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평강의 사람으로서 성전도 건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이제 평강의 사람으로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그 이제 10가지 정도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쭉 상고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죠. 근데 솔로몬이 끝까지 잘 못 갔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은 신앙은 뭐냐? 우리가 영적으로 싸움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님 피를 의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싸워야 돼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혈을 통해서, 성령과 보혈을 통해서 내 약함, 내 상처, 내 쓴뿌리가 자꾸 보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보여진다는 건 그만큼 처리가 되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어져야 이제 내 마음이 평안한 마음, 평강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과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이제 신학적인 측면,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적어도 조화원들이 마음이 평강의 마음이 와져야 된대. 이 평강의 마음은 주님 마음만이 평강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물론 신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육체도 다 성전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문제되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생각도 영의 생각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까지도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세요. 우리 육체, 우리가 예수 믿기 전부터 우리 안에 이렇게 마귀가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소위 점이 박혀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 속에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우리 육체까지도 이렇게 방해를 받는 요소가 많거든요. 그렇게 유튜브 같은 데도 보면 그 개 훈련시키는 것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개들도 스트레스를 받고 지가 뭔가 감당이 안 되면 막 토하고 막 그렇게 반응을 하더만, 이 짐승들도. 근데 저와 여러분들 이제 신앙생활 깊이 들어가서 우리 육체에 있는 이런 영적 싸움을 하면요, 육체가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떠나갈 때는 막 이렇게 토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막 어지럽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체에 있는 이런 마귀 방해가 있는 게 싸우려고 그래서 뒤틀려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금단 현상 이런 것이 물론 이제 우리 신경과 뇌, 혈관에 이렇게 있었지만 육체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과 이 육체를 거룩하게 성전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내 마음을 주님 마음으로 바꿔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마귀도 우리 마음을 성화를 시키려고 하면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화원들이 마음과 생각에 초점을 맞추고 영적 싸움을 해보세요. 가만히 안 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 신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옥토밭의 마음, 주님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굳어있고 부패해 있는가를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는데, 자, 우리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11절 말씀도 한번 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어요. 짐승들은 절대 배반 안 합니다. 하여튼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만이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라. 부패했다는 건 썩었다는 거거든요. 완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마음이 썩었어요. 그 마귀가 그 썩은 마음, 죽은 마음을 가지고 공격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조금들 내 마음을 날마다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합들이 자꾸 알아가지면 보여지고 영적으로, 그리고 처리하게 되면서 성전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서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도 다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러니까 결국 썩은 마음, 죽은 마음을 가지고 행동했을 때는 결과로 썩은 열매로 거두게 된다 이 말이죠.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면서 불의로 치부하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래서 조함들 신앙생활이 가면 갈수록 자꾸 우리가 은혜 가운데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렇게 보니까 나이가 중년의 나이가 넘으면요,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굳어지기는 쉬워도 처리하기가 어렵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 그만큼 더 영적 싸움을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 왜? 돌처럼 굳어져 있거든요. 그 깨뜨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년 이상으로 갈수록 자칫 잘못하면 처리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그 마음 그 생각 갖고 그대로 갈 수가 있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보혈을 통해서 내 마음과 생각과 육체를 거룩하게 다스려서 성전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가랴서 7장 11절에서 12절도 보세요.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러니까 결국 저 말은 뭔 말이에요? 좋아하는데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육신의 생각, 더러운 마음, 내 마음으로 있으면 성령께서 말씀을 주셔도 들려지지가 않아요. 적어도 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엊그저께 아침에도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제 3일 동안 이제 저 혼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의 그 영적 상태가 이렇게 느껴지더라고.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마음이 자꾸 기경이 되어지고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면 또한 뭐 목회자인 저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하거나 설교를 통해서 낄 때 마음이 기쁘고 즐겁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영혼과 그 마음이 평안하면서 팔짝팔짝 뛰는 그런 현상을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기쁘지 않냐 이 말, 마음이 좋지 않냐 이 말이죠. 아, 이런 거구나. 그래서 좋아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받을 때 기뻐하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반대로 그의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말로 안 되니까는 징계를 통해서라도 깨닫게 해줘야 돼. 근데 조아님들이 때로 어떤 면에서는 어떤 현상적으로 환경적으로 징계를 통해서 깨달으려면 힘들 수 있거든요. 왜? 그동안도 못 깨달았는데 이 진노를 통해서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다행이에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어떤 환경이 딱 현상적으로 어려움이 오면요, 그 치고 나갈 힘이 약합니다. 마귀도 가만히 안 있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은 뭐라고 그랬냐?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그랬어요. 묵은 땅.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무의식 세계 속에서 형성되어진 거,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져서 우리가 무의식 세계 속에서 이렇게 형성되는 건 모르잖아요. 육신적으로는. 이제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참 묵은 땅이 문제인데, 이제 내 마음이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뭐 엄마 뱃속에서부터 형성된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셔 버려서 더 대화를 많이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어머니 살아계신 분들은 자꾸 어머니하고 대화를 해보셔요. 그 어머니가 생각했던 것, 어머니가 나를 임신해서 했던 마음, 행동, 이런 것이 그대로 내게 영향이 미쳐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어제도 그저께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음에 이제 묵은 땅이라는 게 이렇게 표시해 볼 수가 있겠더라고.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이렇게 이제 굳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그게 이게 하나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게 굳어져 있다 보니까 하나인데, 성령과 보혈을 통해서 보면 이 끝나풀을 딱 잡아당기면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렇게 보면 가느다랗고 그냥 이런가 보다 하는데, 이것이 결국 이것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여기에서부터 역사를 해서 이렇게 나가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깊이 들어가 보면 별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를 깨뜨려. 묵은 땅이에요 이게. 근데 이 묵은 땅에는 저기 보면 가시밭이라고 그래. 가시밭. 예? 가시던 풀에 파종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마태복음 13년 가시나무 밭에는 기운이 약해가지고 말씀이 못 자라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데, 내 영혼이 주님 마음으로 이렇게 성화를, 우리 마음이 성화가 안 이러니까 그 말씀을 싹 틔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 마음과 생각을 기경해서 보혈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들어가고 해서 자꾸 이런 정체들이 알아지고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막 좋아하는데 마귀 귀신하고 싸운다고 해서 막 찬다고 해서 싸운 거예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좋은데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기도했는데 내 마음에 이런 영적 상태가 보여진다는 건 뭐요? 마귀가 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동안의 지 정체를 밝히지 않고 모르게 했는데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로 이렇게 하니까 지 정체가 드러나니까 이제 성령께서도 좀 이렇게 보여주실 때 내 믿음이 그만큼 성장하니까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게 보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 수준에 있다고 할 때는 요만큼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보는 것이 이 정도밖에 안 보여요. 여기는 못 보잖아요.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근데 내 믿음이 이만큼 올라가서 이렇게 가면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전에는 못 봤던 것이 보여지고 또 내가 올라가서 보니까 이렇게 더 보고 산 꼭대기에서 보면 이 360도를 본다고 할 때 몇 초도 안 걸려요. 근데 옛날에도 제가 기도할 때 조함대 어떤 산을 올라갈 때 막 가시밭을 내가 길을 내면서 가더라고. 근데 길을 내서 정상까지 올라가면 괜찮은데 중간만큼 올라가다가 다 여기서 인생 끝나더라고. 길 내다가 끝내.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 마음을 자꾸 성화시켜서 주님 마음으로 보면 여기서 보면 산 넘어 산도 보이잖아요. 우리는 막 여기서만 이렇게 바라보는데 산 넘어 뒤에 있는 것도 본다 이 말이 꼭대기에서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길이 어딘지 어디가 문제인지 어디로 가는 것이 쉬운 건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내가 고 길이요 진리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그만큼 성화가 이루어질 때 성전이 되어져서 마귀 역사, 귀신의 역사, 그동안 내 마음을 묵은 땅과 같이 이렇게 굳어지게 해서 모르게 인식을 못하게 했는데 이제 계속 이렇게 영적 싸움을 하다 보니까 보여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함되게 꿈으로 보여지고 이제 때로는 환상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보여질 때 그건 내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조함대 평생 기도 생활에도 나에 대한 이런 영적인 것이 안 드러나니까 나는 문제가 없는 줄 알지만 묵은 땅에 꽉 자리 잡고 있으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실제 내가 말씀을 체험을 하는가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진가 이게 안 되지 않냐 이 말이죠. 그래서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자연법칙, 곡식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지만 말씀도 가시덤불과 같은 내 마음에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과 같은 마음에 뿌리면 말씀이 말씀으로 자라나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4절도 봅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서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서 성령을 통해서 직접 내 마음 안에 이런 문제들 마음 가죽, 돌짝밭과 같은 마음 이런 것들을 자꾸 처리하고 벗겨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는 말이나 할례를 행한다는 말이나 우리가 옥토밭의 마음이 된다거나 성전이 된다는 것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면서 저기 뭐라고 했어요?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그랬어요. 나 여호와께 속하라. 마음 가죽, 우리 가죽과 같이 처리되어지지 않는 우리 마음 이런 것을 자꾸 막 벗겨내고 하여튼 잘라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성전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속하게 되고 성전에 성령의 인도를 받고요. 그래야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안에 처리되어지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스스로 해결하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래도 못 깨닫고 이제 영혼까지도 문제가 될 때는 징계를 진노를 발해서라도 깨닫고 가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다른 거 신앙생활에서 조함들이 어떤 면에서는 다른 것 말고 우리 마음과 생각
우리 마음과 생각만 다스려도 이 육체에 있는 것은 나중에 저절로 껍질을 벗겨듯이 그냥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줄기차게 우리가 이렇게 영적 싸움을 해서 성전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전이 이루어질 때 아까 이제 신학적인 측면에서는 예수의 이름, 예수의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은 이제 내가 적어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조합들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서 성전이 이루어지면 성령의 인도를 받잖아요. 그러면 자연히 기도와 간구의 목적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상고를 했잖아요.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열왕기상 8장을 쭉 읽어보세요. 솔로몬이 기도와 간구를 하거든 기도와 간구를 하거든 이 말을 많이 했는데 설령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죄를 범했을지라도 성전에 와서 기도와 간구를 하면 사해 주시고 이방인들도 성전에 와서 기도와 간구를 하면 은혜 주시고 그래서 이 성전에 와서 기도와 간구가 이루어질 때 이렇게 모든 죄도 사함받고 은혜도 받게 하는 것을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와 간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아름들이 무엇보다도 성전이 이루어져서 기도의 목적과 간구의 목적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는 보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졌잖아요. 기도의 목적. 그러니까 큰 빗소리를 듣고 근데 비가 안 오는 이유를 알았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러니까 간구를 하기 전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하고 싸워서 그걸 먼저 죽이잖아요. 그리고 간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큰 빗소리를 들었지만 실제 비 내리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그냥 비 내리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구름 생기게 해달라고 그랬을 거다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왜? 큰 비를 내려주신다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비가 내리지 않는 원인도 알았기 때문에 먼저 바알 선지자를 다 죽이고 그 다음에 간구를 하잖아요. 41절에 와서. 우리 같으면 큰 빗소리 들으면 바로 구름 생기게 해달라고 그랬지만 엘리야는 안 그랬어요. 엘리야 선지자. 그렇기 때문에 조합들이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우선순위를 알고 뭐가 문제인가를 알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번 21일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 때도 제가 좀 다른 말씀을 이렇게 좀 해보려는데 조합들이 21일 동안 특별히 말씀 준다고 그래서 변화되고 그거 아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특별한 것이다. 그래서 21일 동안 제가 다니엘서를 좀 하려고 하다가 맥이 끊길 것 같아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제가 새벽에 하면서 은혜를 받는 게 뭐냐면 한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잠깐 하고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그것에 대해서 또 리바이벌을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이렇게 쭉 지금 맥을 끊지 않고 가는 게 좋겠다 해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기도와 간구가 이루어지면 된다 이 말이죠. 조합들이 성령과 교제를 이루어서 내 마음이 아직도 성전을 이루지 못하게는 이런 묵은 땅이 뭔가? 그러면 이제 영적 싸움, 보혈을 의지할 때 영적 싸움에서 이기면 보여주고 깨닫게 하면 처리하고. 그러면 그만큼 내 안에 이런 세력들이 떠나가면 성전이 되어져서 그만큼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하고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거 없이 우리가 들썩들썩 21일 한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끝나면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와 간구가 회복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해 놓고 기도와 간구를 이 말을 많이 했다고 지난번에 원래 상고를 했잖아요. 신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조합들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봅니다. 저게 기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조합들이 저거 회복하고 알아야 되거든요. 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나. 근데 조합들이 잡으세요. 저걸 그냥 단지 문자적으로 보면 이해가 잘 안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 구하라고 하는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받으시든지 응답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뭐 우리는 간구만 하니까 간구기도만 하니까 구하라고 하면 되는데 그 찾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까요? 찾으라고 하니까 육신적으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찾으라는 적용이 잘 안 되겠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물질에 문제가 있으면 돈을 찾으러 가? 은행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다른 거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신랑감이나 신부감은 찾는 단계까지 되겠더라고. 하나님 나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뭐 신랑감이 어떠니까 찾기는 돼. 그것도 이제 두드리는 것도 가서 한번 노크를 해보고.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참 지금은 안타까운데 참 믿음이 좋은 그 자매가 신학도 하고 그랬는데 마음이 아주 여렸어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이제 뭐 그때 당시에 전사님 어떤 말씀을 주셔도 좋으니까 책망 기도도 좋으니까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이제 나오면서 뭐 제가 기분 나빠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매 마음이 여리기 때문에 거기 있으면 좀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사모님이 아주 성격이 강하고 그래서 교회를 차라리 신학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데 가서 배우라는데 끝까지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결국 사모님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정신이 헷가닥 해버렸어요. 지금 아무 짓도 못하고 그냥 결혼도 했는데 그냥 정신이 그러니까 이혼해버리고. 너무너무 아깝더라고요. 참 해보려고 몸부림쳤던 자매고 직장도 좋은 데 다녔었거든요. 마귀가 그렇게 방해를 해버리거든. 근데 이 자매가 이제 지나가면서 우리 교회 그때 당시에 총각 전도사가 있는데 이제 저하고 이렇게 이제 물론 그 이제 자매가 가깝게 지내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했더니 기도했더니 아니라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받았더니 예레미야서인가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그랬대요. 기도원 원장이 그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가서 이야기를 하라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 남자 전사님한테 이야기해서 어떻게 좀 마음이 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1%도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서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그 말이 그런 뜻이 아니거든. 물론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되지만 하고 그 남자 전사님은 딴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그 남자 전사님도 아니 전사님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도 일부러 기도를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응답을 안 주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또 그 목사님 한 분은 서울대학 나왔어요. 아주 신학을 했는데 대전에 있을 때 뭐 큰 교회를 좀 거기에 있으니까 막 자매들이 7명이 와서 다 결혼하자고 그러더래. 기도했더니 다 하나님이 자기하고 결혼하라고 한다. 근데 어떤 자매 하나가 유달리 끈질기게 막 그렇게 해갖고 결국 결혼했어요. 그 나중에 말 들어보니까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무시 못 하거든. 그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조함들이. 근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구하라, 찾으라면 이게 적용이 되냐고. 안 돼요. 그러니까 전부 여기서 끝나버리고 저런 말씀을 좀 조함들 궁금하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가 되는가? 분명히 구하는 이에게 주시고 찾는 이에게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제가 나중에 기도와 간구의 목적에 대해서 깨닫고 난 다음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조함들이 성전이 이루어져서 내가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따른 간구가 이루어지면 쉽습니다.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만 일단 한번 쭉 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13절인가요? 거기 보면 좋은 것이 성령이에요. 성령. 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기도의 목적, 교제가,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한 성령께서 말씀을 따라서 간구하면, 엘리야 선지자가 큰 빗소리 듣고 기도 간구했더니 큰 비가 내린 것처럼 오늘날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이렇게 성전을 건축으로 기도와 간구를 하거든, 기도와 간구를, 이 말을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진 목적이 뭐냐면, 이만큼 기도와 간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늘날 보면. 왜? 조합들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특권이 뭡니까?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내려오시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를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으면 그것보다 확실한 게 없어요. 그게 응답이요. 그리고 응답의 열매는 말씀이 이제 열매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에서도 보면 출애굽기 15장 25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저게 이제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가 그대로 되잖아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쳐. 자,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은 간구에 구하라는 거죠. 자, 쓴물을 놓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르치신 거예요. 이 찾으라가 이거예요. 한 나무를 가리키는 거예요. 한 나무. 아니, 쓴물하고 한 나무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부르짖어, 이제 이거 부르짖어라.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내가 구하는데 성령께서 내게 말씀을 주하시는 것이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기도해 보면 초반들이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말씀을 받으면 똑같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회개가 안 이루어져서 그렇고, 어떤 사람은 순종이 안 이루어져서 그렇고, 어떤 사람은 내가 처리할 것을 처리하지 못해. 다 다르다니까요. 같은 문제라도. 그렇기 때문에 조함들이 한 나무, 이것은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제가 이루어지면 찾으라 되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이 때로는 분별이 안 되면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지혜를 주세요 오면 그 말씀을 주신 뜻을 알게 되거든요. 저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한 나무를 가리키니까 하나님이 한 나무만 가리켰겠어요? 그 나무를 가리키시면서 그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물에 던지라. 이게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받았어요. 어떤 문제를 놓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물질 문제를 놓고 기도했더니 너 회개해 그랬어요. 아니 내 물질의 문제하고 회개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근데 상관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좋은데 회개도 하나님 뭘 회개를 해야 됩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뭘 회개를 해야 할 것인가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그 회개 내용을 가지고 회개하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니까요. 이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성전이 이루어져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확실하게 체험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고.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특권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내 마음에 성전을 이룰 필요가 있는데 마귀도 하여튼 줄기차게 공격하고 붙들고 있는 게 뭐냐면 내 마음 생각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18절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조함들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살아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데 찾지 말고 내 안에 거하신 성령 하나님.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시지만 내재적인 하나님이세요. 아니, 내 안에 거하신 하나님을 못 만나는데 어디 가서 만나겠냐고. 그러나 내가 성전이 이루어지면,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성전을 성화시켜 나가야, 내 마음을 성화시켜서 성전이 이루어지도록. 근데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냐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좀 구약적인 측면에서 말한 거예요. 구약에서는 백성 개념이라고 계속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제 어떤 행위적인 거로 부정한 것을 못하게 했죠. 거룩하도록. 육신적으로 거룩하도록.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조함들이 영적으로 거룩해져야 돼요. 물론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이렇게 현상적으로도 거룩해야 되겠죠. 18절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저기서는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에요. 전지전능한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부자 관계예요. 그래서 조함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자 관계는 허물이 없잖아요.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이 땅에서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다윗처럼 우리가 영적 싸움을 많이 해야 된다. 보혈을 적용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내 안에 상처 쓴 뿌리가 뭔가, 모태로부터 형성된 것까지 우리는 찾아내서 처리해서 내 마음의 성전이 그만큼 이루어질수록 말씀에 대한 은혜가 오고, 말씀에 대한 은혜가 오면 분명히 환경적으로도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솔로몬은 이제 태어날 때부터 평강의 사람. 왜? 다윗이 싸움을 많이 해서 이렇게 그 평강을 자식에게 물려두듯이 조함들이 영적 싸움을 많이 하면 그만큼 내게 평안이 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싸움은 많이 싸워야 됩니다. 육신의 싸움은 싸워서는 안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솔로몬 왕은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솔로몬 왕은 솔로몬 자체가 평강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함들이 영적 싸움에서 이렇게 싸우고 나가면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건축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오늘 9절 말씀에서 한번 보세요.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에요. 이게 온순한 사람이라는 의미는 원래 평강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솔로몬 왕은 평강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이라는 것도 평강을 말해요. 자, 두 번째로는 주변 대적에게서 공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못하도록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이제 조어름들이 이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떤 의미예요? 자, 솔로몬 왕은 주변 모든 나라들이 공격을 해도 이겼어요. 영향을 안 받았어요. 그럼 오늘날 나에게 이제 적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조함들이 자꾸 이렇게 성전을 이루어서 평강이 와지면, 주님 마음이 더 이렇게 강하게 임하면 마귀 귀신의 공격이 있어도 영향을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남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조함들이 이제 저도 나이가 있는데 우리가 치매, 막 공황장애, 우울증 이런 게 왜 오냐면 우리 마음을 성화시켜서 주님 마음으로 바꿔나가면 그게 틈을 못 타요. 근데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내 마음은 죄성이 있고 상처가 있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 계속 마귀가 공격하면 그분 마음이 무너져 버리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에게 그는 평강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주변 대적에게서 평온하게 한다. 평강하게 한다. 공격을 못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설령 공격을 해오더라도 이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내가 자꾸 성전을 이루어서 말씀을 받으면 아무리 이렇게 마귀 귀신의 공격이 있어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영향을. 그러니까 영향을 받지 않고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마음이 평안해. 그럼 그 응답이요. 평강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응답받는 가장 빠른 신호가 뭐냐면 내 마음이 평안하면 그 응답의 전초전이에요. 근데 아무리 저한테 뭔 돈이 많고 뭘 하려고 하는데도 불안해.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황 따라가 버리거든. 그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평강의 마음이 와서 마귀가 공격해도 영향을 받지 않으면 소위 말해서 어떤 상황이 와도 넘어갈 힘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넘어갈 힘. 조언들이 넘어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환경적인 관계에서 못 넘어가지니까 문제예요. 어떤 상황 앞에 우리가 상처받아 버리고 못 넘어가. 그래서 우리 마음도 자꾸 넓혀서 주님 마음으로 자꾸 더 넓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넘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넘어갈 수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보면 내가 용서할 수 있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 용서 못해. 흙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오. 지옥 가면 어떻게 하려고. 상급이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 용서 못한다. 마귀가 그렇게 공격을 해버려. 그러니까 넘어가지 못해. 용서하지도 못해. 그러나 내가 성전이 되면 또한 용서하면 승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모든 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가? 왜 우리를 성전되라고 하는가? 왜 마귀도 끊임없이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니까. 근데 마귀의 첫 번째 공격 터전이 어디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에요. 환경부터 와서 걷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내 마음이 자꾸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서 어두움 가운데 거하게 하고 더럽게 하고 악하게 해서 그러면 마귀가 지배하니까 환경도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게 하나님 뜻이거든. 그 마귀는 반대로 영혼이 병들게 하면 범사도 안 되고 육신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게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영혼은 직접 건들지 못하니까 자꾸 우리 마음을 공격해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육신의 생각 따라서 마귀가 이렇게 이끌어가는 대로 가게끔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합들 내 마음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도 기도할 때 사람이 원수가 아니에요. 나 영혼 입장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겉사람이 원수더라고. 무섭습니다. 영혼의 1%도 협조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 왜? 마귀가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비결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었냐.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 환경적인 것이 됐든 뭐가 됐든 왜 힘들어요? 조화님의 마음이 성전이 안 이루어지고 마귀가 지배하는 걸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 조화님들이 주님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해요. 온유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화님들이 내 마음이 주님 마음, 성전이 이루어져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문제가 오더라도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시고 해결해 주신다고 한다면 내 마음에 말씀을 받으면 평강이 오거든요. 내 마음이 먼저 평강이 와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뭘 얻으리라?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 안에는 자 우리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는 모든 해결책이 다 있다 이 말이죠.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조금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아니죠. 심지어는 우리 죽음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신 분이시잖아요.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신 분이 뭘 해결을 못 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다만 그리스도 안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그래서 겸손함과 온유함을 가지면 말씀이 임해지고, 말씀이 임해지면 내 마음이 먼저 평강이 와주고, 그러니까 어려움 가운데도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평안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교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왜? 주님 마음은 내 죽음도 이기게 하시니까. 할렐루야. 일찍 가고 늦게 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조합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평가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그러다 보면 내가 살아있을 때 깨닫고 하나라도 더 처리하고 더 일하고 가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더라고요. 죽음 이후에는 천없이 회개를 하고 해도 소용없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 겸손과 온유, 또 우리 예수님이 지고 가는 짐은 어떤 짐이라도 해결 못하실 것이었거든요. 사실 쉽다라고 하는 의미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짐은 뭐예요? 죄로 인해서 온 거예요. 죄로 인해서. 사망도 죽음도 멸망도 뭘로 인해서 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마귀가 공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죄의 문제, 마귀 역사만 떠나가면 하나 힘들 것이 없죠.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 마음 겸손과 온유가 안 되면 우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보혈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을 기경시켜서 자꾸 이제 적어도 성령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깨달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깨달았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지 말고 또 들어가면서 더 길게 더 넓게 크게 자꾸 깨달아져야 그만큼 소위 말해서 영적인 파워,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마귀 역사도 이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절 한번 보고 9절로 내가 표기를 해놓은 건 19절인데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길가밭은 말씀이 떨어질 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제가 19절을 갖다가 그냥 9절로 이렇게 박현 집사님한테 잘못 가르쳐 준 것 같은데 13장 9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19절이죠. 19절에서는 저 새들이 뭘로 표기했냐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새를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서는 19절에는 악한 자라고 그랬거든요. 이건 마귀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밭이 길가밭이 되면 말씀이 뿌려져도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말씀으로 깨달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마귀가 와서 바리케이트를 딱 치면,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귀로는 들어요. 근데 내 영혼에서는 반응이 안 오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심지어 이를 갈아버린다 이 말이죠. 어찌할 거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 받고 기분 나쁘게 생각을.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새는 악한 자를 말하고 악한 자는 마귀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이제 13장 31절 32절에서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그랬어요. 저기서 보면 공중의 새들이 깃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13장 4절하고 19절에서 새는 악한 자유 마귀를 상징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기에서는 저 공중의 새를 마귀로 해석하면 저거 어떻게 돼? 지금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 그러면 마귀가 천국에 와서 깃든다는 말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걸 두 가지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봤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내용은 다음 시간에 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께서 엄청난 특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자녀로서 힘있게 살아가도록 이제 보혈과 성령과 말씀과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저희들 단지 육신적인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날마다 천국 차원에서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이 성전, 천국이 되어져서, 또한 환경도 천국이 되어져서 천국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